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처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나온 기뻐하다라는 말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레미야서 내용을 살펴보므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1장부터 7장까지 보겠습니다. 1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과 선지자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2장은 남유다가 북방 민족을 통한 멸망을 예언받는 모습입니다. 3장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고 성취되어 망해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셔도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은 남유다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따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남유다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과 7장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섞여버린 은과 같은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말씀은 지난번에 받은 8장과 이어진 예언입니다. 8장과 9장은 동일하게 거짓말과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지혜가 없기에 거짓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 남유다의 행동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선지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는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2절에서 말하고 있죠.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당하게 될 텐데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면서 그들이 장차 어떤 심판을 당할지 내가 그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더 이상 선포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만큼, 그리고 남유다의 모든 것이 다 망해야 한다라고 외쳐야 될 만큼 비참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면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 백성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심판하실까요? 소년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셔서 심판을 선포하지만 선지자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서글프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대상이 산이고 광야에 있던 목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어야 되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가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사라지고 가축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풍성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불러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읍, 직접 심지 않은 포도원과 과수원, 풍성한 목초지 등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대로,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얻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정도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산에, 그리고 그 목초지에 사람이 없어지고 가축이 없어졌기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된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북방 민족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께서 직접 치고 계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직 닥쳐온 현실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울고 계시고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해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울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죠.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그 앞에서 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보시기에 산을 보고 초원을 보고 계신데 그 안에 있어야 됐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기 때문에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 없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울면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소년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자신도 울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울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슬퍼하심에도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8장과 9장은 바로 거짓말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8장과 9장의 거짓말에 대한 히브리어의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 바로 속이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8장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8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면서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짓은 히브리어로 타르미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 바로 그 거짓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와 달리 9장의 거짓말은 이웃을 속이는 것입니다. 9장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여기서 속이면은 쉐케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르마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이웃을 향한 거짓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해치는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웃을 향해 거짓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웃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8장과 9장은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지혜일 뿐입니다. 우상을 위한 지혜입니다.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짓말, 그리고 나는 지혜롭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속이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북방 민족을 통하여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옆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당당히 하기 참 때때로 어렵습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는 찔림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의 마음을 가끔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내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명칭과 호칭을 말하지만 실생활에서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일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어떠합니까? 오늘 주일 오전에 받은 말씀대로 내 안에 야곱이 뭐지 하고 스스로 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그 야곱이 뭐였지? 왜 사람 이름 아닌데 왜 갑자기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하지라고 하시면은 여러분은 오늘 오전 예배 때 도대체 뭘 하신 걸까요? 우린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일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과 각자의 삶에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을 적당히 섞어서 살아갈 때가 우린 종종 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거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기억하는 분과 적당히 섞는 분과 그리고 아예 기억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중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같은 말씀을 동일한 장소에서 같이 들었어도 삶의 마지막, 특히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안 가더라도 지난주 목사님 말씀과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랬지 저랬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난주 말씀과 비교해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살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동일한 말씀, 동일한 감정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데 삶에 대한 삶에서 드러나는 그 결과물이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 해석하는 방법이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죠. 어떤 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리고 내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종종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등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색을 좀 입혀보려고 그러고 다른 방법을 한번 가봤으면 어떤가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보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태도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북방 민족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고 한 그 사람들과 남유다의 백성들과 우리는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주변 국가와 민족을 보고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민족은 더 좋은 것을 받고 있다. 그것은 우상 때문이다. 우리도 우상을 섬기자. 그 결과로 솔로몬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성전에서 대놓고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우상이 주는 복 두 가지 모두 다 받을 거야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복 그 자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 내가 보기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도 옳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옳아라고 말하는 이상한 데로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가진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결국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는데 우리는 내가 지혜롭고 내가 용기 있고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다 가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부터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 24절에서 이것으로 자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지식과 감정과 삶에서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바로 명철입니다. 또한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에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의 삶에서 날마다 느끼고 경험해서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삶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은혜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시는 바로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행하시게 되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특별히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사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영원하신 그 특별한 사랑을 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4절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의로우심으로 행하는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지혜를 자랑하라라는 것이죠.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지혜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지혜가 이것입니다라고 증거하라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서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의 삶에서 된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뤄낸 거,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부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지혜가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정의와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은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더욱더 삶에 체험하여서 세상 가운데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